로마서 8장에서 그 끝부분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질문을 요약하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 9장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동족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9장 4절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형적으로 이러한 모든 조건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자기네 민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자기 민족들을 위한 그리스도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또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바울이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그 민족이 바울은요, 그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여러 나라를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물론 유대인들도 만났죠. 자신의 동족들도 만났어요. 근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은요, 자기 고륙, 그 자신의 고륙인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단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마음은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 안 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그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울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대신 그 죄를 짓고 갈 수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서로 간에 있어서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감당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6절부터
바울이 9장 6절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뭐냐면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요, 그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셔서 뭐 우리가 어떤 노력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아니고 예정설로 그냥 저 사람 그럼 구원 못 받네? 이렇게 그럼 저 사람은 미워해서 그냥 구원 못 받나? 이렇게 끝난다고요. 어떤 구절만 보면요. 근데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 그 예정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먼저고 자신의 행위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장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21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늘 문이 열려져 있어요. 늘 손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택함 받은 족속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래서 그 특권이 주어진 백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의 자녀, 약속 다 하셨다라고 해놓고 그럼 버리셨다라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인데 이들이 넘어져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넘어진 것으로 또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2절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더 엄청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원래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참 감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셨는데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린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함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다시 접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입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조언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마음 역시 늘 간절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늘 핍박을 받으면서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 논증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위가 의롭다 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다고 하여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뿌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앞에서 보면 9장에서 보면 동족에 대한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동족 때문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결론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마지막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누가 먼저인가, 누가 우월한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그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회복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특히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일수록 이방인과 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방인과는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가는 언약들이 있고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있는 천하 만민이 이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리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고 아버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또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천하 만민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